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구원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모든 말은 다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전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클이 4개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하나는 요한전도대, 하나는 터미널 전도대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전도단이라고 하는 건 저하고 친구들이 만들어서, 제 학교가 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자유공원 앞에서 주말마다, 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1학년 때 주말마다 자유공원에 가서 전도지 돌리고 마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학 때는 터미널마다 가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5분 기다리고 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맞아서 1시간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하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5분짜리다, 저 사람은 30분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요. 그래서 버스 어디로 가세요? 제일 좋은 질문이 그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광주 갑니다. 나 부산 갑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왜 가세요? 이렇게 말을 전해요. 요즘은 신천지하고 이단들이 이런 걸 하도 많이 해서 요즘은 이렇게 다가가면 이상하게 봅니다만, 그리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4가지 반응이 나요. 첫째는 잘 대답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좀 잘 테니까, 피곤하니까 좀 저쪽으로 가라고, 이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걸 시비조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대답해도 결국은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믿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얘기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더 이상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 아직도 거길 못 벗어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해요. 너도 좀 이제 교회 나가지 마라. 근데 정말 가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를 나간 사람은 딱 그때가 기회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면 다시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교회를 못 나간 분이 있거나 확신이 없으면 영접 기도라는 걸 해요. 사람 많은 데서요, 손을 붙잡고 햄버거집 앞이든지 어디든지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울지만 저도 엉엉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아마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잘 이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신학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나하고 결심기도, 영접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본문의 말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로마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 이런 본문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하신 말씀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뒤에 나오는 본문들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쫓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볼까요? 이 이야기 못 들어본 분 없을 겁니다. 젊은 관원이에요. 가뜩이나 부자예요. 젊죠, 부자죠, 관원이죠,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관리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날 예수께 왔어요. 본인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고 젊은 부자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으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친구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께 또 물어봐요. 도대체 뭔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네 하고 돌아설 텐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요.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해드려요. 18절 19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걸 다 통틀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앞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모든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이 뒤에 것을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젊은 부자 관원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20절이 저는 이 젊은 부자와 나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은요 단언코 말해요. 제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요.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자신감 있는 말에 놀라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확신이었을 거라고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대답은요, 자신의 기준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요, 예수께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자기에게 없어요. 내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이 정도면 내가 지켰다고 할 수 있지라고 자기 스스로가 선한 것을 기준 삼은 것에 흡족해서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또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기준이 자기에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다 충족됐는데 또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도전해요. 이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청년 기죽이려고? 한번 어디까지 해보나 보자. 그래서 너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네가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네 충족시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영생을 얻었다고 믿니?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해볼래?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 여러분 이 관원이 근심하며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증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 기준에 하나님도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예수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요,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해야지, 헌금은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선한 생활을 해야지.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네 몸을 내요. 다른 형제를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네 모든 걸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가 말하는 기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게 내가 찔려서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런 근심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했다 이런 근심일까?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여기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기준을 그에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네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만 팔았는데도 예수님 신나가지고 막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난리를 피셨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불공정하잖아요. 왜 다 팔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준에 충족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내가 구원이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은혜,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왜 냄새가 날까요? 왜 그 사람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왜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더 날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평가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사랑하십시오.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조금이든 많이든 전부든 그걸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서 선한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일이든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예수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네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그 착각된 생각 속에 구원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젊은 부자가 예수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황당해 하잖아요.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 관원이 떠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25절 보실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더 황당해요. 아니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축복받아 부자고 저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께서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한 행위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제가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호색하고 돈밖에 모르던 이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가 공장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 싼 값에 유대인들을 사서 쓰다가 마지막에 독일군들이 너무나 유대인들을 장난감처럼 죽이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고 결국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1100명의 사람들을 사잖아요. 마지막에 1100명의 사람들을 다 사고 나서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자기가 나치의 당원이고 군수품을 만들었던 사람이라 자기가 오히려 유대인들 1100명은 공장에 남고 자기가 도망자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 장면에 그가 자가용을 타려고 할 때요 유대인들 1100명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중에 금리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금리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오스카 쉰들러에게 반지를 마지막 장면에 뒷뜰에서 껴줘요. 그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오스카 쉰들러가 뭐라고 통곡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오스카 쉰들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난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이 자가용을 팔았으면 10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난 안 했다고. 이 나치 당원 뺏지 않아 팔았으면 1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난 안 했다고. 난 안 했다고. 내가 버린 돈, 내가 정말 호색하며 방탕한 돈만 쓰지 않았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난 하지 않았다고 오열할 때 여러분 그때 1100명의 유대인들이 오스카 쉰들러를 다 안아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 정도 했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나는 늘 하나님 아닙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유대인들 모두 다 환송하는 장면이 저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 공을 인정 안 해줘?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먹고 썩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한 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행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그 관원의 모습,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 자꾸 사랑만 얘기하는데 사랑 갖고 되나요? 사랑 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 조항과 단서들을 달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으로 되나요? 여러분,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맞을까요? 또 속죠. 사랑으로 또 용서했다 또 당하죠. 그죠? 사랑으로 했다 또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죠. 그죠? 그래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뒤통수 맞고 우리를 통해서 멸시당해도 사랑이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자,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부자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부자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보기에 십계명을 충실히 지켰는데 저 정도도 안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때 예수의 대답,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가 말합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 혹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 쉽다는 상대적 용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자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더 쉽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희들이 부자이며 그렇게 잘 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풀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자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단다. 꼭 기억해라.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그 어떤 사람도 말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9절, 8절, 9절만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다가 어제 죄져서 정말 너무나 힘든 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구원을 다시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죠. 딱 하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정도로 사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 32년째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초등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쉰 적이 딱 6개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목회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만 해요. 이 정도 내가 했고, 내가 교회 10개 세웠고, 자기의 의의가 어쩜 그렇게 순간순간 드러나는지, 예수께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쓴 냄새가 나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입술의 고백도 행위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입술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입술의 고백으로 받는다는 말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하고 싸우겠다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입의 고백이나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사 이 땅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매 순간 죄의 자녀이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게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냐 선한 행위가 이 구분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간격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욕심이고 말하는 게 비난이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이지 결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없고 저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남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이 내게 넘쳐서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그와 함께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랑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아버지가 딱 하나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네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때로는 비난하고 욕하고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의 아빠고 나는 너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사랑 여러분, 누군가 눈밖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네가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거기에 예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단어예요.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병 고친 모든 바디메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언제 쓰시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저희가 제자를 삼는다는 단어라고 이해해요. 단순히 누구를 팔로우 한다고 영어는 번역해 있지만 이 단어는요 그냥 팔로우와 다른 단어예요. 그분을 내 삶의 자리에서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고 저 정도 했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나눴던 장면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전부터 3번째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실래요?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여러분 인간이 습관이에요. 습관. 교회 안에서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 아멘. 그런데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라니까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신경 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인과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홀로 갖게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삶의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제가 늘 말하죠. 다른 사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을 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을 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한 달 하다가 김 빠진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나를 열받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누군가가 저 사람 못 받았다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간다는 의미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제가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예요. 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Kingdom of God. 마태복음만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만 공간적 의미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10절을 봐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 데까지는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해 구원받을 자리는 없어요. 왜? 우리의 선함이란 게 다 자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를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 선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이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한 욕심과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꼭 주례할 때마다, 어제도 주례하고 또 신방을 갔는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늘도 이루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강남 새사람교회를 통해 이 땅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 후에 처음 부른 찬송이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일 거라고 믿고 좀 천천히 부를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가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이게 오늘 follow,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 불쌍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향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욕정을 향해 달려가던 삶을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왜 내가 창조되었으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선하신 일 기뻐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그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외에는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하게 사랑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 일을 이루어줄 수 없다. 아버지 나를 험한 산과 골짜기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다닐지라도 나의 삶 아버지 내 선하신 오늘도 목자 날 인도해. 상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내 이익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서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자아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덧입은 은혜를 하나님 교회마다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사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되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따지는 가치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준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것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과 일터 위에, 오늘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